마라나타. 우리 옆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분하게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즐거워서 즐겁다는 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안 즐거워도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행복한다는 거는 꼭 행복이 있어만 행복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시면 그 우리 행복이 이상으로 행복이잖아요. 세상에 비친 우리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찬양 가운데 마지막 그 소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그분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 그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또 잘하고 계시는 그 은혜는 사실 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 은혜고 믿음이고,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잘하신 거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전하였더라면 내가 왜 이 핍박과 이 고통과 이 수고를 내가 받았겠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어디예요? 이기는 건 어디예요? 죄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켜야 하는 게 율법인 거야.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고 했어. 이 세상은 옷과 같이 다 낡아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율법이 죄요? 그 어떤 권능이라고, 죄의 권능이라고, 그게 왜 사망이라고 생각을 했냐.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또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은 사실 율법이고 율법의 완성은 복음인데, 근데 왜 율법을 우리는 왜 그거를 원수처럼 사망으로 생각하고 그걸 죄로 생각하고 그거를 왜 그걸 악으로 생각하냐. 그거는 이제 정의를 내린다면 율법은 맞는데 율법을, 그러니까 완성하는 율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율법은 폐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으로 우리가 다 이제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잘못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으니까, 믿음으로만 살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행실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5절에 한번 잠깐 이제 들어가면은, 이 은사는 범죄한 것 같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제 창세기 때 아담이 그 죄를 지음으로 이제 그가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터전도 잃어버리고 이제 생명은 죽음으로 바뀌고, 기쁨과 모든 슬픔과 이제는 모든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정말 그 천국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천국을 잃어버린 것도 슬픈데 사실 천국을 잃어버린 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이거 정말 이거 너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에 짓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은 죄가 아닌데 왜 우리가 아담의 진 범죄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우리도 왜 죄인 되냐,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아담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 12절 말씀에도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렀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담의 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서, 아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돼? 근데 그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죄를 질 수 있는 그 모든 게 하나님 없으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짓거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서 우리는 정말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로 인하여 죄에 대한 모든 구속과 대속의 모든
십자가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이게 기본이야. 이거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웬만 교회 1년만 다니고 성경 한 번만 봐도 다 알아요. 우리는 이것만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이와 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16절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라는 게 이게 뭐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데 은사뿐만 아니라 은혜요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은 그 은혜라는 그 은총이라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그 은총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거저 준 거야.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려고 뭔가 수고를 노력하는 게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폐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제가 그러잖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뭐 지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진짜 뭐 어떤 그 능력과 우리의 모든 열심들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도 우리가 뭔가 구원에 이르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만일 하나님이 100%다 이루어 놓으신 건 그게 뭐 1% 2% 모자라니까 1% 2% 내가 채워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의 어떤 모습은 우리의 삶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주의 어떤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다. 절대로 이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주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뭔가 내가 뭘 잘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이거를 이의 어떤 그 의미만 알아도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잘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쓰지 말고 더 주님을 매달리는데 그 노력을 쓰라고.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냥 거기에 들어가라. 그럼 죄도 안 짓고 죄도 짓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열매를 하나님 또 맺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그 잘하는 어떤 그 노력의 그 열매도 안 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할 수도 없지만 되지도 않지만 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모든 노력들을 다 가지고 주님께로 들어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데 완전히 오직 세상에 비추는 오직 세상에 비치고 구원에 비치시고 천국에 비치시고 우리의 영혼에 비치시고 우리의 삶에 비치시고 우리의 발의 등이여 우리 길에 비치시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분명 그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여러분 다른 걸 바라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파도가 풍랑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게 안 보인 거야. 근데 풍랑을 보는 순간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오직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오직 예수님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율법을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이제 비밀이고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아유 진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뭔가 착하게 살거나 의롭게 살거나 괜찮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1도 없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다가 죄 가운데 출생해. 그래서 여기 5장 12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 사망에 이른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변화되고 고치고 이런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 같잖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이게 더 큰 문제다. 차라리 죄를 지면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한 번의 어떤 기회라도 있지만 너무 은혜 안에서 약간 자기 어떤 의로 인하여 완전히 의인된 사람은 내가 나처럼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래.
나처럼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나는 막 정말 선교도 많이 하고,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나는 나 외에 살지 않았어. 더막 주님 말씀대로 살았어.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의가 된 사람은 계속 이제 그 로마서 10장 2절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이제 그렇게 잘 살았는데, 나 괜찮게 살았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히 너무 사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와, 이거 내가 너무 정말 이건 아니었어. 예수님 이름만 불렀지, 마음은 내게서 멀은 거야. 그러니까 이름과 마음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냥 자기 어떤 의가 완전히 그냥 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왜냐면은 율법을 준 게 하나님 그거거든요. 율법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와서 이제 그 다음 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율법에, 그전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더 죄되게 한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잔인하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왜 죄되게 했냐? 이거는 이 죄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해 놓으시고 너의 모든 죄가 이게 다 그냥 하나하나 그러니까 10가지 죄를 10가지 법 조항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거기 하나만 빼먹어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법 조항 나아가서 구약에 얘기하는 613가지의 그 모든 법들을 보니까 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모든 이렇게 전말을 보니까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다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분가하고 죽였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다 모든 죄를 대신했잖아요. 모두가 아는 사실. 그런데 보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를 하나하나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거울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이런 보통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본대. 근데 좀 괜찮은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본대. 근데 진짜 괜찮은 영적인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본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더욱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막 그런 어떤 충만한 은혜를 느끼면서 이제 육적인 죄, 우리의 생각의 죄, 입술에 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마음에 품는 거, 이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죄보다도 진짜 원죄, 진짜 기가 막힌 오늘 이 하나님에서 성령이 다루는 죄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뭐냐면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는 것이 이게 벌이에요. 이게 형벌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이 이게 근본적인 죄고, 이게 원죄고, 이게 불행이고, 이게 저주고, 이게 심판이고, 이게 죽음이고 사망이고, 이게 지옥이야.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육신의 우리 생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떤 율법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법으로 우리가 거기 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뭐를 받아요?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이게 법으로 마음의 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지나봤지만 그 이방인의 죄는 양심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율법에 지키는 사람들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율법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너무 쉬워요. 딱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 저촉하면 넌 심판을 받아. 근데 양심이라는 것은 다 다르다고 그랬죠. 나라마다 다르고 삶의 방식마다 다르고 생각마다 다르고 살아온 어떤 그런 삶의 모든 모습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양심은 진짜 너무 율법보다 애매모호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이제 거기 하나님 양심으로 심판을 받겠죠. 근데 우리는 뭐로 심판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경 우리가 이제 딱 보면서 야 이제 한 사람의 자기의 어떤 모든 죄악들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보고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보여요. 뭐가 보여요? 진짜 죄는
우리 어떤 인간적인 나타나는 어떤 잘못된 그런 죄가 아니라 육신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 천하의 뭐 살인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청부살인, 뭐 연쇄살인, 뭐 그냥 집단살인, 뭐 엄청 많잖아. 그것부터 시작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시기하고 막 악하게 가증스러운 어떤 그런 그냥 아주 나쁜 것들 많잖아. 그 죄는 그냥 하나의 가지에 나오는 그냥 그 이파리와 같고 그냥 어떤 열매와 같은 거야. 그래서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근데 진짜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에서 떨어진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지 않는 거,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거, 의심한 거,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다 죄인 거야. 근데 이 죄는 엄청 커요. 그럼 이 안에 어마어마한 또 사랑이 또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알고 나면은. 그래서 저는 지옥을 이렇게 끔찍한, 제가 지옥 봤을 때 뭐 지옥에 뭐 제가 다 봤겠어요? 한 부분만 봤는데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런 지옥을 만드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의아했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만큼 이제 상대적이잖아. 그 지옥이 끔찍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저 형벌도 저렇게 저 지옥처럼 저렇게 처참할까? 지옥이란 저 처참한 형벌이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근데 그만큼 지옥의 끔찍한 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보여요. 성령을 가니까 우리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나의 죄가, 물론 육체의 죄도 보이겠지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죄가 지금까지 주님 없이 살아온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지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주님 앞에 맡기지 않는 거, 내려놓지 않는 거, 자기가 주님 앞에 다뤄져야 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정말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주님의 영으로 완전히 채워야 되고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 이 모든 긴 시간들을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다루어지고 주님 앞에 교훈으로 채워지고 주님과 그 어떤 교제 속에서 임만을 동행하면서 뭔가 주님과의 끝없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했는데 이 시간들을 허송하고 우리는 자꾸 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어떤 그런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뭔가 주님의 어떤 그런 우리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녹여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 아닌 크로노스 시간, 세상 시간에다가 세상의 어떤 곳에 다 맞춰가면서 한다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거야. 지금까지 모든 열심과 수고와 그 열정과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기가 막힌 그 에너지들을 정말 주님 앞에 쏟았더라면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또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계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속 믿음으로 말씀을 드려다가 그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믿음과 이제 행실이라는 이제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한 거죠. 이제 막 그냥 사망이 왕노릇한 거야. 사망이 왜? 뭐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의 진짜 목적, 팩트, 핵심은 뭐야? 하나님과 떨어진 거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고 잘못한 게 왜 잘못했냐?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쫓겨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고 하나님이 창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그냥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왕중의 왕이요 절대자신데 하나님 이 창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죄야. 이게 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잘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는 푹 빠졌어. 그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 사랑으로 우리 녹아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도 알아. 쟤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쟤는 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 쟤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 쟤는 내가 있어야 사는 거야. 쟤는 모든 행복을 다 갖고 있어도 나 없으면 쟤는 불행한 애야.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알고 있는 거 나도 알아. 내가 주님이 알고 있는 거 나도 있는 거 또 주님이 또 알아. 그래서 서로가 알아. 이게 바로 은혜고 힘이고 이게 자존감이고 능력이고 이게 있어야 이게 모든 걸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건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잘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안 돼. 되지도 않지만 될 수도 없어. 그게 돼도 문제야. 그러면 계속 자기는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 우리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주님이 없는 순간, 주님과 우리가 분리하는 딱 순간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잘하는데? No!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신앙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어떤 샤머니즘에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불교도 오면은 샤머니즘 같이 플러스 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천주교가 와도 샤머니즘하고 또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냥 그걸로 또 해석해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야. 오직 순수 신앙, 유일하신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신앙에다가 막 플러스를 시키는 거야. 거기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냥 대상만 바뀌었지, 우리 그 전통 그동안 사상으로 젖어왔던 그 신앙은 그냥 샤머니즘 플러스 기독교, 유교 다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오직 순수한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 믿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불공 또 드리는 것처럼 막 손이 발바닥에 되도록 막 빌어대고, 막 뭔가를 또 기복신앙이 또 플러스가 되고. 근데 율법도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신앙, 무슨 기복신앙, 그 다음에 무슨 샤머니즘, 어떤 신비한 신앙, 이런 것들이 막 플러스가 돼서 진짜 순수를 잃어버리는 거야. 심지어는요, 정말 교회에서 힘든 게 뭐냐면은, 막 금식하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고, 성경 메뚜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말씀으로 막 충만하라고 막 그래놓고 이제 딱, 앞에서 하신다는 말씀이, 네 얼마나 복 받았냐. 심지어는 네 3년 안에 구역장 시켰는데 집 하나 못 사? 너는 잘못 신앙생활 한 거야. 너 구역장 내려놔.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대학로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기복으로 바뀌고 율법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건 사람의 잘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저도 이제 이게 저도 제 경험인데, 막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너무 막 충만하다 보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보여. 막 들려. 막 환상이 보여.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다 스쳐 지나가는 거야. 제가 막 스쳐 지나가고 막 몸이 뜨겁고 그냥 완전 뒤집어지는 거야. 막 콧물 막 완전히 그냥 막 가래까지 막 뱉어내면서 눈물만 나와야 눈물이 또 코로 가니까 콧물 나오잖아. 그게 또 목으로 넘어가니까 가래가 되더라고. 막 이만큼 막 뱉어내면서 나 이제 하나님의 죄사함 받았어. 나 막 콧물 막 제가 파노라마처럼 스크린처럼 막 스쳐가고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뜨겁게 뭔가 엄청나게 금식하다가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막 깨끗하게 내 죄가 씻어진 것 같아.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이게 뭔가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성령 체험 안 하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사실 그 말씀도 반만 맞고, 그리고 성령 하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좀 다 자식대로 어떤 해석하는 것도 그것도 반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있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막 그렇게 성령을 막 충만하게 받고 뭔가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정말 회개하고 뭔가 깨끗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멀어졌다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물을 사망에서 죄를 우리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물론 이제 이런 영적인 체험과 말씀이 같이 이제 이렇게 곁들여지면 더 말할 수가 없지. 거기까지. 그랬고 이 신령한 것을 이제 어디로 가져가요? 막 누구를 예언해주고 막 계시해주고, 뭔가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고 가산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다 내어주고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지금 얘기한 이 사랑이 이게 하나 되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진짜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말씀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사실 제가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내가 옛날에는 그랬대. 우리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목사님은 말하면 제가요 밤에 꿈에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 제가 음성을 들었는데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아예 저의 사이트를 처음부터 차단시킨 사람도 있어. 근데 사람이라는 건 크거든요. 신앙이라는 건 잘하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고 사람은 변화되는 거야. 제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책을 써도 그렇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저는 어떤 환상이나 제가 꿈이나 어떤 그런 이상이나 음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은 건 사실인데 그건 저는 항상 말씀으로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잘라버리니까 뒤에 말씀을 못 들은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성숙했잖아요, 이제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뭔가 좀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그런 거 없이도 여러분 그런 체험 없이도 이제 말씀만 가지고도 이미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느낀 바가 있고 경험한 바가 있고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알아들으시잖아.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듣고 100마디 알아듣잖아.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여기서 다 깨달아 정말 누려지잖아요. 그죠? 그거 정말 은혜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께서 그렇게 제가 설교한 거는 한 5년, 6년 정도 되고, 그 나머지 15년은 사실 제가, 10년은 거의 제가, 이제 말씀으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죄를 더 죄가 되게 하려고. 왜 죄가 되게 하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 100데나리 빚진 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탕감해 줬는데 누가 너 나를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에서 막 말씀 속에 어떤 그런 비춰서 우리의 어떤 기도와 아까 말씀드린 그 은혜를 보고 나면 내 죄가 얼마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많다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뭔가 작용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사실 다름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그냥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성경의 글만 가지고는 이 글은 이거 성경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플러스 예수님의 그 완전 역사 운행이 되지 않으면 진리잖아요. 예수님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실이 만나면 정말 엄청난 신령한 어떤 그 은혜가 나오는데 그냥 진리를 빼버리면 사실만 남는 거야. 근데 사실 가지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은혜 안에 들어가서 막 주님의 어떤 그 사랑을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죄를 이게 어떤 그 죄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았던 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오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의가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게 죄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종이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은혜가 더 깊이 들어오냐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죄다. 너 믿음 없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맡기지 않은 것도 죄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죄다. 내가 의심하고 내가 막 원망하고 내가 막 속상해하고 뭔가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막 정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게 주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게 다 죄인 거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게 죄인 거야. 주님이 모든 걸 만사를 다 운행하시고 이미 다 이루셨는데 네가 그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불만이라는 게 불만에서 불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게 불만이고 이게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거기서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괜찮은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그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되는 거야. 근본은 어디서 나온다? 주님 안에 나온다. 예수로부터 나오지 않는 건 다 가짜다. 제가 영생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야. 너무 그건 한계만 아는 거야. 그건 다 아는 사람만 우리는 아는 거야. 영생이라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새롭게 태어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명이 이게 바로 영생인 거야. 이게 생기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게 생명이 있는 그 영생하는 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는 것만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신앙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플러스 샤머니즘, 예수님 플러스 기복신앙, 예수님 플러스 율법신앙, 뭔가 인간의 의로움과 뭐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어디까지?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자.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자. 그러면 그 안에서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괜찮아.
괜찮아. 지금은 아직은 하자가 많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그냥 우리가 모자란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일단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다음부터 차츰차츰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르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너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2006년도, 5년도, 6년도 책 쓰고 학교 다니고 교회 설립하고 집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누가 제가 몸이 4개 해야 되는데 한 몸이 4개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신났어요. 제가 나는 옛날에 제가 과거에 가정생활하면서 가정에 그냥 살림하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이렇게 이제 케어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제가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일을 하니까 얼마나 신났어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넌 기도는 언제 할래? 이러시더라고요. 주님 나타나서 쎄한 얼굴로. 저는 주님이 그렇게 심각한 얼굴 전 처음 봤어요. 제가 항상 기쁘고 즐거우시고 늘 그냥 편안한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진짜 그 천국의 음성을 가지시고 천국의 느낌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날은 너무 예수님이 너무 무서웠어. 싹 보시면서 너 기도는 언제 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저는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도는 주님을 의식하는 거다. 늘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주님과 인마를 동행하는 거다. 기도라는 주님과 만나는 거고 주님과 정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데 저는 주님과의 그 기도의 의미에 저는 다 담고 있거든요. 이름 많이 하면서 너 기도 언제 할래? 사랑 언제 할래? 나랑 언제 같이 있을래? 언제 너 나랑 행복하게 놀래?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때 제가 불싸 에베소게 되겠구나. 네가 내 수고와 인내와 네 열심과 네 충성, 내 게으르지 않는 거, 내 모든 걸 다 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 나도 널 이게 아닌 거죠.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그 사랑을 해볼까 하는데 그 사랑을 이제 놓치는 걸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한 사람을 이게 우리가 이 얘기예요. 이제 한 사람에 대한 많은 이제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의인 됐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뭐 수고한 거 있어요? 도와준 거 있어요? 여러분 잘한 거 있어요? 그게 문제야. 아니야,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율법이 왜 가입해서 범죄를 더하게 만들었냐? 네 죄가 얼마나 큰 걸 알아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그만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은 것처럼 사랑하니까. 네가 500대란밖에 안 졌다고 생각하면 너는 그 정도에 밖에 탕감 받은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면 이처럼이라는 나는 1만의 그 이상의 난 죄악을 탕감 받았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1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1만이라는 게 금이 56kg라는 얘기야. 금이 56kg면 56kg를 아마 3.75로 나눠봐.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수가 나와. 그 돈수에다가 한 돈에 60만 원이래. 60만 원을 곱하면 여러분 이 전화기 계산기로 넘어가 버려. 조로 넘어가 버려. 그 정도로 우리 죄가 크다는 거. 제가 그랬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죄는 어마어마하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들이야. 주님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우리가 괜찮은 사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율법을 이제 버리고 뭐 의인으로 믿음으로만 살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제 은혜로만 살면 되냐? 6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와서 하나만 잊고 우리 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 거하겠느냐?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죄 짓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내가 그렇게 인간적인 삶에서 그렇게 내가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정말 어떤 그런 죄를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진짜 괜찮은 좋은 의로운 정말 착한 사람 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던 게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벗겨지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정직한 하나님인데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비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에다 나를 비춰놓고 나니까 자 보세요. 옛날에는 정말 큰
잘못도 별로 그렇게 뭐든 나만 죄 졌냐? 죄도 졌고 세상 사람들 봐 누가 그렇게 살아? 막 이러면서 죄를 막 면죄부를 자기에게 주고 막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막 있던 악한 타락한 그런 모습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정말 이제는 큰 죄도 안 보였던데 이제 작은 죄도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조그만 죄지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이렇게 막 이런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고 어디 가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어떤 입을 정말 또 많은 소리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왠지 마음이 불편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평생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시켜서 되냐고, 이걸 누가 가르친다고, 누가 강권한다고 되냐고요. 그냥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나의 통치자, 지도자, 나의 지배자, 나의 어떤 다스리시는 분, 나를 강권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그가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가 다스리다가 나라야. 그러니까 그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야. 내 심령에 주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야.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 이게 주님의 교회야. 주님의 교회는 우리 개인 에클레시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지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워낙 정확한 표현이죠. 이 정확한 예배당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면 진짜 주님이 인지하시는 예배당이 되는 거야. 그 가정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면 그 교회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이 나라가 주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거기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주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리심, 주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거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 외에 변화되지 못하고 되지 않는, 너무 허송세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뭔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뭔가 괜찮은 사람 되려고 생각한다면 애시당초 그거는 십자가를 다 지워버리고 그 모든 열심과 수고를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주여 한마디면 돼.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고백을 주님은 너무 아셔. 네가 입에 발린 고백인지 네 한마디의 그 고백이 모든 삶을 녹아내리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고백인지 이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해답은 하나야. 해답이 두 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답답하다고 그랬지. 해답은 하나야. 그냥 오직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면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 다 변화되고 얻지 못했던 것이 다 얻게 되고 형통하지 못한 것들이 삶이 형통하게 되고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 받은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은 아주 영원 무궁한 걸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눈에 보이고 뭔가 잡히고 뭔가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내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 있던 것들이 다 그냥 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불편한, 그냥 그렇다고 없으면 또 안 되잖아.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교회로 가져오라고는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주님이 인정할 만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여기서 살란 말이야. 여기서 살다가 거기로 가는 거지. 갑자기 그렇게 안 살다가 저기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서 신앙, 순서 복음, 그냥 너무 순결하고 너무 깨끗한 그 복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 가지고 우리가 가자는 얘기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지 그냥 구호만 외친다고 그게 신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영으로 살라고 그래서 영으로 살고 그럼 육신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고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중요하니까 그런 해프닝도 생기는 거야. 그런 문제도 만들어지는 거야. 영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과거에 초대교회 때 영이 너무 중요하니까 영영영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 야 영만 구원받으면 돼.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희 교훈을 아는데 이게 바로 버가목교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잖아. 내가 너 아는데 네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이거든요. 이거를 영을 이분법으로 나누어가지고 영은 구원받으니까 육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에요. 영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려도 거룩할 수밖에 없어. 아니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나무가 괜찮은 나무인데 어떻게 괜찮지 않은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에다가 다른 거
플러스 시키지 마세요. 내 의나 내 수고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그런 인간적 율법이나 뭔가 기복이나 거기다 셔머니즘이나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오직 순수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나와야 돼. 오늘 내가 널 복음으로 나왔으면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상한 형태가 나와? 못생긴 막 무슨 짐승, 얼굴은 뭐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짐승이고, 아니 몸뚱아리는 짐승이고 뭐 얼굴은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얼굴과 몸뚱아리가 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팔다리는 짐승 같은데 얼굴은 괜찮고 몸뚱아리는 또 이상한 형상을 띄었어. 이거 괴물이야.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걸 종교 괴물이라고 하는 거야. 제발 순수한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의 기쁨 되는, 주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없이는 내가 세상을, 이 땅에 모든 생물 다 창조한, 그리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사람이 있으면 이 과실을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다가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 나와서 또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나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건데? 더 이상 필요한 거 있으면 좀 한번, 우리는 정말 갈수록 날이 가고 해가 바뀌고 더 신앙에 가면 우리는 부인은 나고, 우리는 삭제시키고 리셋시키고, 우리는 처음의 형태는 본향인 약속의 땅 천국에서 나온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내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잘라버리고 삭제시키고, 우리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주인 되 있어서, 나는 없고 주님만이 우리를 주관하고 온전히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게 안 보인다. 주님을 안 보고 있다면 분명히 너희들은 다른 걸 보고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들은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주님 앞에 다루어지는 거, 주님 앞에 뭔가 훈련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살만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살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무 살만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날 제가 금요일 그 인사했잖아요. 세상이 너무 살만하면 안 돼 그랬더니 자기는 살만한 시간이 없었다. 뭐가 살만한 건지 몰랐다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많겠구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 할렐루야. 다음 6장 기대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